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우리나라 역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때로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죠. 남쪽도 물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우상으로 찌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그 우상들을 모두 전멸해 빻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나라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건영이가 초등학생이죠, 지금. 건영이보다 어쩌면 어렸을 때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살이 돼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그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맨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그는 쭉 계속해서 일평생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의 말년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 읽었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았던 그런 왕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편단심이라는 말 아시죠? 일편단심이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인대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게 되고 그 사람만 보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았고요,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만 치우쳤던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무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6세 16살이 되겠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오로지 누군만,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그가 왕으로서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누를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나이 20세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해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는 그의 열정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그의 이 의지가 어떤 것인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중간에 빻아버렸다라는 말이 있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있는 빻아버렸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빻아버린 것이고, 7절에 있는 빻아버렸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어디까지 가서? 북한까지 가서. 이 요시야 왕은 북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과 태양상들도 다 빻아버립니다. 그냥 없애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빻아버려 가루로 만들어서 다 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빻아버렸다는 것은 결국 오로지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보겠다는 그의 의지의 표현,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개혁은 단순한 어떤 종교개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엇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일평생의 그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상을 빻아버림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말하지 않고 동사, 움직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위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 카피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움직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빻아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뜨지 않게 하십시오. 내 주변에 없게 하십시오. 가루로 만들으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말이라도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빻아버리는 의지와 빻아버리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말로만 행함으로, 아니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내보여라 할 때 행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 그리고 내 겉으로의 행동으로 분명히 사랑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오직 그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증거를 내보이십시오. 그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빠버리고 발견한 율법책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게 하고, 또한 3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무교절까지 행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의 증거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5장 25절 3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35장 25절 말씀, 그 앞에 있는 24절부터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예가를 지었으며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뭐까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규례까지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이스라엘의 규례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단순히 노래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로 슬퍼했다,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슬퍼했다라고 기록까지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시야가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은 자기가 사랑한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한 것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한 것이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한 것이 백성들을 위해 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맛본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왕밖에 없다 하고 슬퍼 노래한 것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또 다른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반전의 증거입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같은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지체들,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13일을 날 있을 이 수능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